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조대왕 행차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좀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말씀을 청종한 것처럼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드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더군다나 고기 잡으러 도로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뭘 몰랐냐면요, 아직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럴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한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삼중생활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 다르고 학교에서는 학교 모습 다르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든지 조직 폭력배들도 보면은요, 자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한적한 바닷가를 찾아가면서 거닐고 그러는 시간, 그런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실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실제로 정작 내 자신은 누군지 묻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잘 지적을 하면서 나의 허물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남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문윤정이라는 수필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알 수 없듯이, 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정작 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다 안다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문현정 수필가가 한 얘기예요. 다 알아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삼중생활 안 하고 이중생활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큰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가 언제냐? 어려운 순간 큰 문제와 위기에 부닥쳤을 때입니다. 지금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죠. 교회는 완전히 폐쇄 명령이 떨어졌죠. 교회 볼 수 없잖아요. 그 중에도 제자들을 붙잡으러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우고 힘들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힘없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뭔가 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필요 없어, 배도 버리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3년 동안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다가 결국은 또다시 힘없는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돌아가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힘없고 무기력한 상태로 가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뭔가 좀 해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40이 돼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도망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미디안에서 거기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40년 동안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에 그들과의 도전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의기양양했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너도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될 것이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 사실은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조차도 저들이 해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여주세요. 저는요 엘리야의 그 소리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끝까지 싸우고 거기서 해야지. 왜 도망 나왔습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왜 비참하게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엘리야예요. 지금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상태를, 자신의 무기력하고 힘없는 상태를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갖다 주죠? 물과 떡을 갖다 주시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가장 어려움 당할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절망하게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멘들 하셔야지. 속으로 하셨어요? 충청도는 집에서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충청도 가가지고. 근데 서울 가가지고서는 막 그냥 부흥회를 하고 막 할일 막 웃기는 소리 하고 그러면 막 배꼽 잡고 웃고 막 그러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빠지는 거죠. 아니 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그전에는 옛날에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부흥 강사 대접한다고 막 그냥 이렇게 또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그러니까 웃기지요. 근데 왜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지요. 그런다. 아멘도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때 찾아가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가장 절망으로 40년 동안 뭐 이렇게 80대 가지고 미디안 공화에서 다 강에서 다 늙었잖아요. 보리 스말만 돼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 어쩔 수 없이 힘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처갓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뭐냐, 양이나 치고 있고 목동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니요, 처갓집 양이요. 정갓집 살림이나 이게 도와주고 있고 이런 40년도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긴다고 한다면 오늘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흑암의 문화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거기서 엄청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 뭘 준비했습니까? 3절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게 유월절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수장절, 천국 백성.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뭘 줬습니까? 성막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작이 바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아까 엘리야에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죽기를 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핍박하는 왕 내가 바꿀 것이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들 찾아내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찾아내라. 그거 한 겁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무슨 운동이 했습니까? 예? 도단성 운동 일을 한 거 거기서요. 선지생들 다 그 7천 제자 다 찾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선지생들을 완전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란 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미디안에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뺨때기를 하나씩 후려 세리고 그냥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나를 따라할 적에는 뭐 죽는 데까지 따라오겠다 그러더니 다 도망가고 이게 뭐냐? 또 과거로 돌아갔냐? 물고기 잡으러 왔냐? 또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거 다 어디 갔냐?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니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지난번에 메시지 나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신이 나가지고 제자들을 쫓아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맞아요?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 번째 찾아간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고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저런 인간이 뭐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힘있고 무기력하고 아이고 또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그 아이들 아이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베드로 같은 그 물고기 잡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중에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봐야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부활하신 거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보라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때 그물을 내리니까요. 큰 물고기만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이게 올라온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물이 찢어질 줄 아는데 안 찢어졌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 구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생선 그 주는 거예요. 뭐지? 아니 뭘 주는 거냐?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에서 완전히 탈출시키는 그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보고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같이 생활했잖아요. 이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해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렴이라. 까지 그 뭐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다.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가 있냐? 기도하라. 지난번에 여러분들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맞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들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들 암송하고 가세요. 암송도 못하고 맨날 그냥 쩔쩔매가지고서는 그냥 옛날 그 뒤죽박죽 해가지고 암송하고 가셔. 다들 암송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같이 다닐 적에는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26절부터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27절에 보면 뭐예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다른 그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제자에게 오셔서 욕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여기 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 주 설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을 가진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뭐 할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최고가는 이 4차 산업시대를 지도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준비합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한 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후대들이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 100%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 완전히 절망입니다. 거기서 시작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후대들에게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중요한 미래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한다 그래요. 가끔씩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서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떠난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모세 불러가지고 내가 그들의 고통과 우울을 알고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거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뭘 못 보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언약. 그 절대 언약을 보는 자가 어떻게 돼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시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치웁니다. 지금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주면은 끝나요. 그래서 한 10주 동안 10주 마지막이니 10주 11주 남았는데, 그거 요한복음 끝난 다음에 11주 남았는데 그때는 치유 메시지 좀 하려고 그래요. 치유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평안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걸 치유한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강단이 바로 감람산이라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세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냐? 왜 그럴까요? 무능해서,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과거에 힘 없는 그 시대로 다 돌아갑니까? 무능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지금에 있는 문제와 지금에 있는 위기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게 등산하면서, 근데 깊은 기도 시간을 등산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서호천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 맨발 갖고 많이 다니더라고. 만석공원이 많어. 그래서 저 사람들 왜 맨발 갖고 다니지? 신발이 없나? 신발 하나씩 사줘야 되나?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건강에 참 좋구나. 그러면 기왕 걸어 다니는 거 맨발로 해야 되겠다. 맨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그 숙지산을 갈거든요. 신발을 딱 벗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호렙산의 생각이 나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순간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걸어요. 근데 그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행복이 느껴져요. 솔직히. 그런데 사람들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하루 어느 때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아침에 하거든요. 새벽이면 끝나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하고 1시간이나 1시간 더 이상 돌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녁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데려가려고 이제 만석공원에 가까운 데 갑니다. 가서 하는데 뭔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많은지. 어저께는 가면서 뭐 발바닥이 아프느니 뭐 그냥 발이 시렵다고 그러는지. 가도 같이 안 돌거든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럼 어떤 데 마주치거든요. 그렇게 뺑뺑 다 도는데 그렇게 안 돌아요. 저는요. 그냥 묵상하면서 제 마음대로 가요.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이 빈미 도는 데는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왔다 갔다 지그자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냐? 자꾸 사람들 부딪히니까. 가운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랬나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뭐 어떤 메시지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좋아요. 왜? 행복하니까. 그렇게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듣면 돼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그러려면 뭐가 살아나냐? 강단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정식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거기 가면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어떻게 하면 성도들 행복하게 할 것이냐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축복을 누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완전히 결론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역사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졌느냐?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서도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